요한복음 18장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의 강화에 대한 말씀, 또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제자들과 장차 세워지게 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고, 28장 접어들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이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던 기도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간곡하게 3번씩이나 올리시고 제자들을 곁에 두면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몇 차례나 당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 유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대를 대동하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을 물으셔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내가 바로 그다.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죠. 내가 바로 그다.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도 사용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줘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간 것은 용납하라.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도망쳐 버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체포되자마자 두려워하면서 도망쳐 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은 잡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배반당할 것을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또 심지어는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까지 다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나를 잡았으면 이 사람들을 보내주어라 이렇게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가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죽는 현장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잘려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시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베드로의 이런 육신적인 그 마음은 알고 있지만 주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에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무엇인가 역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체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선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체포된 것을 보이고 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세한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15절 이하의 기록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사도 요한 자신을 표현하는 말인데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당시 날씨가 좀 쌀쌀한 탓에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중에 문을 지켰던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17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 당시 제사장 19절 이하부터 26절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가야바에게 보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로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선대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한 그대로 당시에 실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 중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두 번째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또다시 물어요. 이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잘랐던 사람, 잘림을 당했던 사람이 말고였는데 이 말고의 친척이 되는 대제사장의 종이 또다시 물어요.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하게 되면서 닭이 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일이 닥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러한 일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한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넘겨졌다가 예수님은 당시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리 없죠.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8절에 보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무리들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처형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와서 너희가 잡으려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잡았으니 이 사람들은 가도록 내버려 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 굉장히 기뻐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 베드로를 진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려고 한다.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변함없이 베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또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 앞에 서가는 당시 사람들의 여러 모습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하죠.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빌라도 각각에 처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자리,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다의 경우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금계를 맞지만 결국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게 될 때 결국은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달면 삼켰다가 쓰면 뱉어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역시 그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가 옳은지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휩싸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경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정의의 길을 택하지 않고 결국 사람들의 그 관심,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모습이 당시의 여러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자리, 그게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가 깊이 배우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하시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연장 앞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안위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저희들을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 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도 허물과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시 예수님 앞에서 여러 자리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스럽고 착한 종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또 저희의 남은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